오늘 말씀은 창세기 39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의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고난의 벽은 앞을 보지 못하게 할 정도로 두텁고 크기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으로 인하여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앞에 무기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이 고난 속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이 고난 속에서 은혜를 누리게 되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고난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니까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의 파도가 삶의 매 순간 들이쳐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주님은 함께 하시며 역사하세요. 이 믿음으로 오늘도 예배자로 선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멋지고 잘생긴 요셉은 이제 주인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녀는 요셉을 유혹하며 동침하자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요셉은 이를 거부하며 주인이 모든 것을 내게 맡겼지만 오직 그만 사람은 당신뿐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인의 아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요셉을 유혹했고 요셉은 그녀의 말을 듣지도 않고 그 자리를 피했죠. 그러던 어느 날 요셉과 이 주인의 아내만 집에 있게 된 거예요. 그녀는 요셉의 옷을 붙들며 유혹했고 요셉은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하여 그 붙들린 옷을 내버려 두고 도망하게 됩니다. 이 일로 요셉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이는 생명의 보존자로서 요셉을 정결하게 세우심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구속을 위한 모범으로서 요셉을 보여주시면서 구속의 성취를 이루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요셉은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다의 불륜과 달리 이 요셉의 순결을 말씀해주고 있는 이유는 그의 탁월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생명의 보존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흠도 점도 없이 깨끗하게 거룩하게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구하는 일은 의로워야 하기 때문인 거죠.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도 의로워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의 순결을 보여주시면서 생명을 보존하는 자로 세워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본문은 이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요셉이 감옥에 갇힌 내용입니다. 주인 아내의 유혹을 거부한 일로 인하여 요셉은 누명을 쓰고 왕의 제수가 갇히는 곳에 갇히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변함없이 사랑을 베푸셔서 간수장의 마음에 들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간수장은 요셉에게 옥중 제수와 모든 사물을 맡깁니다. 그리고 간섭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인 거죠.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연속된 고난 앞에서 사람들은 무기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의 의미보다는 그 고난의 현실만을 보기 때문에 낙심하게 되죠. 고난의 의미는 잘 보이지 않는 반면에 현실은 너무나 적나라하게 피부 깊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반복된 고난 앞에서 무기력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던 욥은 이 자녀와 재산을 잃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이 고난 속에서도 욥은 태어날 때 내가 알몸으로 태어났으니까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나 그 후 그는 온몸에 종기가 나서 고통받게 됩니다. 기왓장으로 몸을 긁어도 그 가려움을 해소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되죠.
이를 본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해라, 하나님을 욕해라, 그리고 너 죽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입술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욥은 친구들이 온 후에 자기가 태어난 것을 저주하게 되죠. 이후 그는 친구들과의 논쟁을 통하여서 고난을 해석하게 돼요. 그럴수록 욥은 이 절망적인 현실에 낙심하게 됩니다. 인간의 단순한 지혜로서 해석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이 고난의 문제를 자기의 지식과 경험으로서는 판단하고 해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욥은 이 고난의 의미보다는 고난의 현실만을 보면서 힘들어하게 돼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무죄를 증명하고자 발버둥치게 됩니다. 이처럼 반복된 고난은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고 고통스럽게 해요. 때론 우리의 신념과 확신을 흔들 때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연속된 고난 앞에서 많은 이가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죠. 이 점에서 요셉은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어요. 그의 고난은 더 밑바닥으로 추락하게 된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아들에서 노예가 되고 노예에서 이제 죄수가 되어 그의 나를 기약할 수 없게 된 겁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삶을 기대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이 참담한 현실에서 어떻게 풀려나 어떻게 살아가야 갈 수 있을지를 기대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모든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고 억울할 수밖에 없죠. 이전보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인해 삶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희망도 소망도 없이 어둠 속에서 언제까지 머물러야 할지 두렵기까지 해요. 그런데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며 인자를 더하셨다, 변함없이 사랑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간수의 마음에 들게 하셔서 요셉에게 모든 죄수와 업무를 맡기도록 만드십니다. 요셉은 실망보다는 주어진 자리에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게 돼요. 반복된 고난 앞에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요셉은 이 고난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형통케 하심을 누리면서 더욱더 담대하게, 더욱더 믿음으로써 그 일을 감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공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그의 처지는 형편없죠. 감옥에서 죄수를 관리하고 사물을 처리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어떻게 이 억울한 누명을 풀 수 있을지 기약할 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며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생명의 보존자로 준비되게 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보존자로 준비되게 하시는 겁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요셉의 고난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고난 속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요셉을 어떻게 준비시키셨는가, 어떻게 요셉을 성장시키셨는가, 어떻게 요셉의 삶을 인도하셨는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요셉은 주인 아내를 성폭행하려고 했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환경, 위치 등 요셉이 누리던 모든 것이 바꿔지게 된 거예요. 이제 노예가 돼서 가정총무가 되고 좀 살만해졌는데 다시 밑바닥으로 추락해서 죄수가 된 삶을 살아가게 됐으니 이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시며 형통하게 하세요. 삶은 오히려 더 열악해지고 고통스럽게 되었는데 반복된 고난으로 요셉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함께 하시면서 그를 형통케 하셨다는 거예요. 고난의 자리에 무너지지 않도록 그를 일으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감옥에서 형통케 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리 형통케 되고 잘 돼도 그냥 죄수잖아요. 죄수 그 이상의 삶을 기대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형통하게 되었다.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며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뜻 목적을 따라서 요셉을 지금 쓰고자 하시기 때문이에요. 준비시키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생명의 보존자 야곱의 가문을 구할 자로서 쓰시기 위하여 준비시키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과정이 너무나 형통한 거죠. 그 과정이 너무나 순탄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운동선수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훈련의 과정들을 겪어야 돼요. 그 훈련의 과정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숨이 차오를 정도로, 때로는 온몸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요. 근데 코치나 감독이 얘기해요. 잘하고 있어. 아주 순탄하게 잘하고 있어. 괜찮아. 성공하고 있어. 너 잘 될 거야. 라고 격려해요. 분명히 선수는 죽을 것 같고 선수는 힘이 벅차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극한의 한계 속에 치닫고 있는데 감독과 코치는 오히려 잘하고 있다. 너 성공하고 있다. 제대로 가고 있다라고 격려를 해요. 여러분 지금 요셉의 삶이 하나님이 그렇게 그의 삶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성장시켜가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형통할 수 없는 삶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삶은 잘 가고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셉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면서 그의 일이나 그의 삶이나 그의 모든 것들을 형통하게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이 고난 가운데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생명의 보존자로 쓰여지도록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이를 우리는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가정 총무가 되게 하신 겁니다. 창세기 39장 4절부터 5절을 좀 먼저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형통케 하심을 통하여 요셉은 이 경호대장, 왕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그는 보디발의 집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이런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요셉의 삶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생명의 보존자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보디발 집안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일은 가정 경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관리해야 하는가라는 좋은 기회인 거예요. 특히 보디발의 집은 보디발은 왕의 경호대장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집안에서 가정 총무가 된다라는 것은 일반 가정의 경제를 관리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 규모도 대단할 것이고 어떻게 이것을 잘 관리해야지 제대로 된 결과를 낼 수 있는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아주 거대한 그런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규모 있게 이 경제를 관리하고 재정을 관리하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생명의 보존자로 세워졌을 때, 이집트의 총리로 세워졌을 때 나라를 경영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관리 능력을 키우도록 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하고 계신 거죠. 사실 요셉에게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으면서 혼자 채색 옷을 입고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형들은 매일 고단하고 힘든 일상 속에서 양들을 치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요셉이 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이 보디발의 집에서 집을 관리하고 소유를 관리하는 일을 통하여서 이 경제관념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이 가정을, 이 집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 그리고 이 경제 개념을 통하여서 한 나라를 경영할 수 있는 자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런데 여러분, 자리가 사람을 만듭니까? 그렇지 않아요. 준비되지 않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으면 그 자리조차도 위태롭게 만드는 거예요. 어려운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앉을 때는 그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인가, 그가 잘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사람들은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준비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한 나라를 경영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미리 보디발의 집에서 이 경제라는 개념을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둘째는 감옥의 죄수와 재반 사무를 맡게 하신 거죠. 본문 21절부터 23절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주인 아내를 성폭행하려고 했다는 누명을 쓰고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자를 더하사 변함없이 사랑을 하셔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고 하죠. 일로 요셉은 죄수를 관리하고 모든 사물을 처리하는 일을 맡게 돼요. 그리고 간수장은 요셉에게 맡긴 것을 간섭하지 않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감옥에서 죄수를 관리하고 사물을 처리하는 일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나 요셉에게 이 일은 매우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그것은 그가 갇힌 곳이 일반 감옥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바로 왕의 제수가 갇히는 곳이라는 것이죠. 본문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요셉은 일반 감옥이 아니라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혔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요셉의 제명이 뭡니까? 성폭행범이에요. 성폭행범. 그렇다면 왕의 제수에 갇히는 것이 왕의 제수가 갇히는 감옥에 갇히는 게 아니라 일반 감옥에 갇혀야 돼요. 일반 감옥에 갇혀야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일반 제수가 갇히는 감옥이 아니라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혔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 감옥의 위치가 특별하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40장 2절부터 3절을 보시겠습니다. 바로가 그 두 간원장 곧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치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은 이 보디발의 집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이 요셉의 진실을 판단할 법적인 절차나 과정을 생략한 채 아내의 말만 듣고 분노하여 요셉을 감옥에 가두죠. 어디 가둡니까? 법적인 절차나 과정을 생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가 누구 집에 있어요? 보디발의 집에 있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있으니까 바로 가둬버리는 거예요. 법적인 절차나 이런 게 필요가 없잖아요. 일반 제수를 가두려면 법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은 그냥 자기의 임의대로 가둘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의 제명이 어떻든 상관하지 않고 자기의 분노를 따라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그것도 어디입니까?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생명의 보존자로 준비시키고자 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는 일이나 감옥에 투옥되는 모든 일이요, 생명의 보존자로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주 계획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준비시키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돼요. 요셉의 생명의 보존자로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준비시고 그 고난의 장소에서 그를 건져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시기 때문이죠.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은 요셉에게 있어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특히 이 정치적인 부분에서 요셉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이 경제관념을 배웠어요. 그런데 그는 이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에서 정치적 개념을 배우게 돼요. 정치란 무엇인가? 이집트 정계의 상황과 흐름, 그리고 행정 절차를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여러 정치인을 만나게 됐을 것이고 그들의 문제와 상황을 듣게 됐을 것이고 왜 이집트 정계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하여 듣게 되었을 거예요. 이를 통하여 요셉은 이집트 정계의 흐름과 상황을 바르게 파악할 수 있었던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이 정치적 지식을 쌓고 경험할 수 있게 하시는데 그것은 이 제수와 모든 재무 사물을, 재반 사물을 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반 사물을 한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법적인 행정 정찰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제수를 갖다 아무렇게나 막 들여왔다가 내보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안 그래요. 행정 절차에 따라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일을 누가 했어요? 요셉이 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요셉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정치적 상황이라든지 정치적 개념 그리고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행정 절차는 어떤 것인가를 배우게 된 겁니다. 또한 감옥은 이 요셉이 생명의 보존자로 세워지기 위한 곳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이 술 맡은 관리와 떡 굽는 관리를 꿈을 해석하게 하십니다. 요셉은 이 술 맡은 관리와 떡 굽는 관리의 꿈을 해석하게 되는데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집트 왕의 꿈을 해석하는 계기가 마련되게 되죠. 만약 요셉이 왕의 제수가 갇히는 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었다면 술 맡은 관리를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꿈을 잘 해석하고 그 꿈을 해석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이집트 왕은 알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왕의 제수가 갇히는 감옥에 있게 하셔서 고난의 현장 속에서 그를 건져 이집트의 총리로 세워가시는 거죠. 요셉의 삶은 반복된 고난으로 인하여 고통스럽고 힘들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은 섭리하셔서 뜻하신 바대로 요셉을 인도하시고 준비시키고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정치적, 경제적으로 경험을 쌓게 하시고 이집트 왕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죠. 요셉의 처지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일은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형들에 의하여 죽을 위기를 경험하기도 했고 노예로 팔려 이제 좀 살만하게 되었는데 다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됐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분노가 일어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과 함께 하시며 변함없이 그를 사랑하셔서 이 고난 가운데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전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생명의 보존자로서 준비되도록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3절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3절입니다.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이집트 왕이 꿈을 해석하길 원하자 요셉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편안하게 대답해 주실 겁니다 라고 하면서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이를 들은 왕과 신하들은 이를 좋게 여기게 되죠. 그리고 왕은 신하들에게 이 사람처럼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처럼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없으니 너를 이집트의 총리로 삼겠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이 절망의 현장에서 준비시켜 이집트의 총리가 되도록 만드시는 거죠. 생명의 보존자로서 세워지도록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된 후 매우 성공적으로 나라를 운영하게 됩니다. 정치적,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나라를 잘 운영하고 모두의 신망을 받게 되죠. 이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생명의 보존자로 세우기 위해 준비시키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고난의 현장에서 그를 준비시켜 생명의 보존자로서 든든히 세워지도록 만들고 계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그분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성장시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참 생명의 보존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르심을 받고 그 일을 맡게 되신 거예요. 예수님을 생명의 보존자로 세우신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은혜 언약을 세우시고 죄와 사망 아래 있는 우리를 살리고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으로 보내셨죠. 이 때문에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율법 아래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율법을 온전히 이루시게 됩니다. 이 가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으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더하셨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참 생명의 보존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모든 것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셨고 아버지와 함께 일하셨으며 아버지 안에서 준비되어 우리를 위해 고난받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우리의 참 생명의 보존자가 되신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따라 일꾼을 세우시고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능력과 지식, 힘을 부어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힘과 능력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며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뤄가시는 과정인 거예요. 이 은혜 아래 요셉은 고난의 현장에서 지금 준비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되죠. 생명의 보존자로 귀하게 쓰이도록 하나님은 그를 준비시켜 성장시키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바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고 그 직분을 맡겨 참 생명의 보존자로 삼으신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와 보증이 되도록 하신 거예요. 이 은혜 아래 우리는 참 생명을 누리는 주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고난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세요. 여러분, 고난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식이 많건 적건, 부자이건 가난하건, 건강하건 건강하지 않건 모든 인생은요,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야만 해요. 이 고난의 터널에서 어떤 이들은 패배의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어떤 이들은 승리의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고난으로 인해 넘어질 때가 참 많아요. 그것은 현실만 보기 때문인 겁니다. 현실만 보면 낙담하게 되고요, 현실만 보면 주저앉게 되어 있어요. 삶이 언제 우리에게 희망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까? 잠시 희망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금세 불어닥친 고난으로 인하여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고난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보이는 것은 고난뿐이고 삶은 바뀌어지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의 현실만 보면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일하고 계세요.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이 고난 속에 있는 우리를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시고 뜻하신 바대로 선하게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이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요셉을 생명의 보존자로 준비하셨던 하나님, 죄와 사망 아래 신음하던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허락하셨던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고난 속에 신음하는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변함없이 함께하시며 사랑을 베풀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요셉이 생명의 보존자로 준비되도록 함께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그가 고난의 현실을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도록 하신 거죠. 그 하나님께서 고난에 있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진 현실에 주저앉은 우리, 무기력하고 낙심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일어나게 하십니다. 고난의 현실만 보는 우리의 시선이 그분에게 고정되도록 선하게 인도하고 계세요. 부모는 낙심한 자녀를 방치하지 않아요.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조금이라도 힘을 내자. 자녀가 알든 모르든 그 자리에 그곳에 함께하며 언제나 응원하죠.
이처럼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며 격려하고 위로하고 계세요. 고난이 끝이 아니라고, 고난이 전부가 아니라고, 고난을 지나 소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언제나 말씀하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신음하는 우리의 삶에 섭리하고 계세요.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현실만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고난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죠. 성경에는 고난으로 낙심하고 아파하는 많은 이들이 나와요. 여러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어요. 고난 속에 있는 그들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성경은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셨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다. 이스라엘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롯을 엇부시는 중에 내보내셨다. 라헬을 생각하여 그 소원을 들으시고 태를 여셨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는 이들을 생각하고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 길을 걷지 않아요. 우리는 혼자 가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고 있고 주님은 우리의 삶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을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아픔과 처지, 우리의 눈물과 상처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선하신 뜻 안에서 우리는 준비되고 세워지게 될 거예요. 주님의 택한 백성답게 세워져감을, 성장함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 고난 넘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고난의 현실만을 보기보다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인내하며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범죄자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변함없이 사랑하시죠. 간수장의 마음에 들게 하시고 요셉과 함께 하시며 범사의 그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이는 생명의 보존자로 요셉을 준비시킴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고난 가운데 섭리하셔서 어떻게 그를 준비하고 계시는가?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기 위하여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요셉을 세워가고 계시는가를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이를 우리는 두 사례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첫째는 가정총무가 되게 하신 거죠. 요셉을 보디발 집에 가정총무가 되게 하셔서 경제적 개념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나라를 경영하는 일, 가정을 경영하는 일,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그곳에서 알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둘째는 감옥의 제수와 재반 사무를 맡게 하신 거예요. 사실 요셉의 제명을 보면 그는 왕의 제수가 갇히는 곳에 갇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이 보디발의 집에 있었기 때문에 보디발은 요셉을 자기의 분노를 따라 즉각적으로 그 감옥에 가두어 버리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간수장의 마음에 들도록 만드세요. 이 일로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제수와 재반 사무를 맡기게 됩니다. 이곳에서 요셉은 정치적 상황과 또한 행정 절차를 배우게 됩니다. 어떻게 나라가 돌아가고 있고 어떤 절차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 사람은 왜 왕의 미움을 사고 이 사람은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왔는지 등 여러 정치적 상황을 배우게 되죠. 이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경제적 개념뿐만 아니라 이 정치적 경험을 쌓게 하셔서 이집트의 총리로 세워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고 계심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감옥은 생명의 보존자로 세우기 위하여 준비된 곳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곳에서 요셉은 술 맡은 관리와 떡 굽는 관리를 만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술 맡은 관리는 이 일을 나중에 기억하고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리죠. 왕이시여, 당신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일을 제가 압니다.
제가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한 히브리 소년이 제 꿈을 해석해 주었고 그 꿈대로 제가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후 요셉은 이집트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생명의 보존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고난의 현장이라고 믿었던 그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총의 자리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고난 속에서 그를 생명의 보존자로 준비시키고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참 생명의 보존자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부르시고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이를 위해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계셨고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으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충만하게 부어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준비하셨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거죠. 이 은혜 아래 우리는 참 생명을 누리는 주의 택한 백성이 된 겁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고난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고난의 현실만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날망할 때가 많습니다. 고난 너머를 봐야 되는데 고난의 현실만을 보게 되니까요. 사실 현실만 보는 것도 너무나 견디기 힘들고 어려워요. 고난은 우리의 생각을 정지시키고요. 고난에만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고난이 찾아오면요. 다른 생각이 드십니까? 안 들어요. 입맛도 떨어지고요. 잠도 오지도 않고요. 그냥 삶의 모든 것이 고난에 집중되어 정지된 것 같아요. 한숨만 나오고 눈물만 나오고 어떻게 해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되지?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힌 채 그 고난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근심으로 인해 뼈가 마르고 정신은 피폐해지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비참한 삶인 거죠. 그런 우리가 어떻게 고난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멈추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택하신 백성을 준비시키고 성장시키시기 때문인 겁니다.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 하시며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요셉의 고난 속에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세우셨던 하나님이 고난의 현실 가운데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오늘도 내일도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듯 우리를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생각하시며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 거예요. 지치고 힘든 우리의 삶, 그 삶을 위로하시며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 넘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고난의 현실만을 보기보다는 그 고난을 넘어 소망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구체적이고 놀라운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고백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제가 뭐라고 제 삶 속에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의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현실 넘어 섭리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일하시며 성취하시는 삼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고난의 값진 열매를 거두고 승리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